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보러 앉아 그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이 본분에 내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첫 번째는 뭐야? 공유 속성 안에. 첫 번째는 거룩하심.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세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사랑하심. 네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 진리심. 그 다음에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하시고요? 뭐라고요? 선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로요? 우리 은혜와 섭리 가운데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만 선하셔.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은 천년왕국도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막 끝에까지 진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진리가 틀리면 안 된다고.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야. 틀리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문화나 형편에 따라서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바꾸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이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됐다. 근데 왜 잘못됐느냐?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어떻게 부어주시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그대로 끌어다가 쓸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베드로전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지만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 플러스 뭐예요? 우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 오늘 그 공유의 속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뭐를요? 하나님의 선하심, 마지막 다섯 번째 선하심, 그 은혜도 있고 섭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로 묶어서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18절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본외에 내 선하다가 없느니라. 아멘.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전부 다 선합니다. 근데 주님은 왜 지금 오늘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하셔요. 공유 속성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공유 속성이 왜 지금은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선한 분이죠. 신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선한 분이죠. 근데 이 땅에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내려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또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시면 바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할렐루야.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자기는 우리는 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선하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했을까?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를 뒤집어 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영이 보내신 성령님이 항상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항상 그랬지만은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예수님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을 때는 선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를 하면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첫 번째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몇 절입니까? 29절, 3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도를 떠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받되 100배를 행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자가 많으니라. 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유 속성이 우리 안에 진리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나타내야 되는데 진리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는데 전부 다 뭐예요? 방향이 틀려버린 거예요. 뭐가 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시작. 내가 명령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하지 말라, 내 너를 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법과 완전한 법이 따로 있는 거죠. 완전한 법은 어디예요? 속의 법. 이거는 겉의 법이란 말이야. 겉의 법도 지키고 속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구약은 끝났고 율법 시대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 시대로 들어가야 된다. 은혜 시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진리 시대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부활을 기대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의 점진성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건 맞아. 그러나 또 우리가 또 하나 또 봐야 될 부분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예요? 계시의 점진성뿐만 아니라 중첩성까지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말할 때 나머지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질 일까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바벨론을 멸망해. 그러면 뭐예요? 다시 18장 19장에서 온 나라의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땅 세상 나라의 마지막 그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고 또 다시 저기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중첩성인 계시의 중첩성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첩성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요? 계시의 점진성도 알아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계시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진리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노마서 구원론 얘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노마서의 핵심은 뭐예요? 노마서의 핵심은 뭐예요? 어디를 알아야 돼요? 노마서 9장, 10장, 11장을 알아야 그 다음에 노마서 1장, 2장, 8장이 제대로 알고 있고요. 노마서 12장에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1장부터 8장에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어디에 바탕에 근거가 돼야 된다?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남유다와 돌강남나무인 이방인의 10나라가 함께 붙어서 한 뿌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참감람나무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원하는 대체 신학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비틀어진 방향으로 자꾸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속성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영 안에 들어와 있는 속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정의 감정에 끌어와야 되고 지정의 감정에 든 뭐예요? 생각의 영역에 있는 것까지도 성령의 생명의 율법에 따라서 생각에 통제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다 끌어오는 율법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방향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뭐예요? 다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를 하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요?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거 있잖아요. 몇 절이죠? 29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비나 형제나 자매나 형님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니. 아멘. 그러니까 제자의 도죠. 우리가 제자의 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아야 된다는. 우리는 기초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기초가 흔들려 버렸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마지막 진리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만 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운동 요즘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가는 거는 잘못됐단 말이에요. 네? 나타나는 우리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와 진리 시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리 가운데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나타날 수도 있어. 그렇게 기름 부음이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들 안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뭐예요? 거기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성연애자가 가장 기름 부으려면 어떻게 해? 그놈들이 먼저 해결하고요. 밑에부터 와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이제 찬양을 인도해야 맞지. 그렇지 않나? 찬양부터 인도하고 내가 게이야.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내가 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찬양 올바로 찬양하니 이게 제대로 된 건 아니잖아. 현상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뭐가요? 올바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은혜적인 거, 은사적인 거, 능력적인 것만 사람이 쫓아간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찬양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밑에서부터 회개부터 해야 된다고. 그리고 회개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트위터에다가 유튜브에다가 뭐 해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만났으니까 뭐 해야 된다? 나는 이제 뭐요? 옛날에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다. 내가 그렇게 그동안에 잘못된 건 나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해야 이게 맞는 거 아니냐고.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에 익숙하단 말이야. 은사와 능력이 익숙한 거란 말이야. 뭔가 듣고 막혀서 그리고 뭐야 예언해지고 이런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방향이 잘못 간단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신앙생활 안에서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뭐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그가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밖에 없잖아. 네. 생명이 중요한 거지.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내가 리더자야. 내가 목사로서 리더자야. 문제가 되는 그런 목사가 거기 또 앞에서 또 진두지게 한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마지막 시대는 왜 그래야 되는가요?
마지막 시대는 바벨론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의 세상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공의 속성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환경에 그대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바른 이해가 돼야 되고 뭐 진리 가운데서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돼야 돼. 그게 안 되고 뭐요? 은사와 능력적으로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세상 나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할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뭘 몰랐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한번 볼까요? 결과적인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앞에 있으니까 7장 21절 시작. 자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연매로 그들을 알지니. 왜요? 진리에서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믿는 거지, 진리 올바른 복음을 믿는 거지,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보되, 그거는 뭐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것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의 도는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얘기는 말씀을 지고 가라는 얘기요.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를? 어린아이도 지고 갈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환경에 좀 인생에 좀 문제에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주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선포했더니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이제는 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온 우주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진동과 파장을 일으켜서 생명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그런 거 안에도 양자역학이 들어있더라고. 그런 거 안에도. 하나님 나라 안에도 저도 잘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목사님 소개를 해서 제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또 조금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 저에게는 뭐요? 일반적인 과학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양자역학, 그거는 뭐요? 하나님 결국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진동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공을 치든 축구를 하든 뭐를 생각을 하든 찬양을 하든 내가 지금 소리를 내. 그 소리 안에 뭐요? 진동과 파장과 색깔과 생명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파장과 진동을 따라서 뭐요? 온 세상은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뇌파의 파장도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된 파장을 써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유 속성이 뭔지를 알고 그 공유 속성에 맞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진리로 생명을 받아들였더니 그것을 율법으로 나타냈더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속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다. 그래서 그 공유 속성 안에서 뭐를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온 우주가 움직이더라. 지옥에 있는 것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음부에 내려가서 3일 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는 그 사역을 우리도 그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뭐 해야 돼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모르게데스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가 움직이고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이 양자역학에서 결정이 그거야. 결론이 그거야. 하나님이 말씀이다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서부터 출발 안 하면 방향이 거꾸로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될 수 있고 또 뭐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만 능력만 그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와 능력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시작도 중간도 적용도 그리고 결론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유 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를요? 오늘도 위가 문제가 있으니까 위에 암세포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야요? 하나님의 공유 속성 안에 있는 공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끌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간이 그렇든 뭐 폐가 그랬든 뭐가 됐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동안에 고장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속성을 끌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끌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온 우주 마음을 가운데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사랑의 근거가 돼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타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 몸 가운데 하면은 뭐예요? 분명히 치유가 되겠죠. 그거를 인식을 바로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다 목숨 걸고 그거 안 되면 막 금식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병을 더 악화시키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공유 속성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보고 또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불의 진액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신실하심으로 약속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속사에서만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속사에서만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속사를 뛰어넘어서 뭐예요? 언약 안에 있는 것, 진리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은,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은 언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는 그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도, 온도, 육도, 우리의 삶도 그래야 구원이 되겠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초적인 걸 몰라, 공유 속성을 몰라. 그러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초가 뭔가요? 우리를 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선하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려면 기초가 뭐라? 첫 번째로 뭐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섬기는 것이다. 자,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섬기는 것. 로마서 2장 18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늘 지금 마가복음 10장에도 그러잖아요. 예? 계명을 시키려고 그러잖아. 육체적인 계명을 시켜. 그리고 뭐요?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의 속의 법을 지켜. 속의 율법을 지켜. 그리고 뭐요? 생각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을 뭐요? 영적인 생각만 하고 육의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거를 자기 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근데 왜요? 진리의 말씀에다 딱 넣어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산상구원을 암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일단은 뭐예요? 속의 법은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속의 법은 산상수훈의 율법에다가 넣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의도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산상수훈에서 법에 입에되냐? 그러면 내려놔야 돼. 산상수훈의 법에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해도 돼. 이건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말 것도 없어. 맞나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이 선한 것을 분간하며. 뭐예요? 뭐라고요?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 제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를 뭐야? 복음으로 진리 가운데서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율법이 어떤 율법? 신에서 율법도 있고 육체적인 거니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속의 법도 가르쳐야 되고 산상수훈의 법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방향 자체가 틀려버린다고요. 율법의 교훈을 가지고 해야 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을 지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네가 사랑한다는 뭘로 보여줄 건데? 계명을. 계명을 실천하는 걸로 보여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 아닙니다. 행함으로만 구원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걸 말로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보기 위해서 환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마귀 사탄 귀신을 저 범죄할 때 다 넣어버릴 수 있어. 다 넣어버릴 수 있다니까. 저 집 불지옥에다 처음부터 예비한 데다가 확 넣어버릴 수 있어. 무적행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가 불지옥을 넣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불지옥으로 넣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요? 이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요? 환란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야. 그것을 환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인 거예요. 그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가르쳐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쓰임받는 놈이 누구냐?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거야. 그걸 쓰임받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요동하고 막 전쟁을 붙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도 있죠. 그 다음에 뭐야? 천년왕국이 위에 고가 마귀에게 전쟁을 붙이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사탄이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생각을 바꿔 유혹과 미혹해가지고 뭐야? 전부 다 뭐야? 대적하자 해가지고 막 끌고 간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돼. 우리가 훈련을 그렇게 하잖아요. 산상수훈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 이거를 뭐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넣어보면 이게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가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훈련이 안 되고, 또 이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는 훈련이 안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거룩이 아니고 다른 생각, 다른 것, 잡다한 일, 다른 거, 이 땅의 것만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세상 나라의 땅의 바벨론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그리고 하늘의 땅, 아이론의 땅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이론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땅. 그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 근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가기 때문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뭐요? 예수가 믿는 믿음을 내가 뭐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행함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시험을 받게 하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제 성령 안에서 저 천국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러면 뭘 보여주는데요? 믿음이 뭐라고 마지막 그게 바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전한 진리의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네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어떤 환란이든 마귀 사탄 귀신이 대접장과 그리고 뭐요 나팔장과 대접장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네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잖아요. 그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지켜냈느냐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천국은 가는 거예요. 저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할 때만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하면은 뭐요? 하나님도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뭐요? 나 입으로만 해가지고 나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믿어고 내가 이렇게 은사 능력을 말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다가 사역하다가 이 땅에 일을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 상급 주실 거죠? 군밤이나 맞지 말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가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 가운데 머물렀느냐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지켜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 목사님이 전한 복음이 맞아? 담임 목사님이 전한 복음이 맞아? 아니요. 이제는 맨 마지막 때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뭘요?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작업을 해. 하나 되는 작업을 하는데 그 하나 되는 작업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부분이 하나 될 수밖에 없고, 교단 교리 갖고는 어차피 천주교와 불교와 유교가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개신교가 하나가 될 수 없어. 근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은사 능력을 풀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자. 신을 내리는 사람도 뭐예요? 무당이 덜덜덜 떨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신 내림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나적인 것을 만들어낸, 불교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 불교에서 치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일 치료 많이 한다는 데가 어디예요? 남녀 호랑객교. 의사들이 많이 가고 약사들이 많이 가는 거. 저 위에 있잖아요. 우리 아들 막내가 아니 저 교회는 저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관광버스가 20대 가까이가 쫙 이렇게 서가지고 20대 가까이 오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센터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데 관광버스가 20대 가까이가 아니 저 교회는 저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 사람 안에 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의사나 간호사나 뭐 이런 종류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전부 다 거기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기름 부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길 바랍니다. 외형적인 것, 그런 것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내용적인 거. 만약에 권사님이나 우리 지은이랑 저기 할 수 있나요? 지금처럼 말씀을 계속 이렇게 넣어서, 말씀을 생명력을 넣어서 하니까 이게 스스로 자라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이것이 말씀 안에서 하니까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것이 되겠지. 만약에 은사능력 귀신만 쫓아주는 것만 그러면요 1년 12달 아니라 매번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거의 그렇게 해요. 저녁마다 모여서 귀신 쫓아낸다고.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맨날 그렇게 했으면 다 나가고 없어도 막 속에 있는 것들하고 다 나가서 없어야 되지. 아니 그냥 양념물보다도 더 깨끗하게 그냥 완전히 다 시켜줘야 되고, 귀신은 귀자만 얘기를 하려고 해서 다 도망가고 없어야지. 근데 어제 쫓아내고 오늘 쫓아내고 1년 365일 이거를 10년 가까이 한다고 해봐. 되겠느냐고. 바로 알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로 알고 아버지의 그거 말씀 안에서 바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령 안에 있는 그 뜻과 계획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율법의 교훈을 잘 알아서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원합니다. 바뀐 거 있어요. 바뀐 거는 제사법만 바뀐 거예요. 율법은 폐하고 믿음으로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대주의가 아니고 뭐예요? 율법 안에서만 지키라고. 율법은 폐하고 교회가 대체했다고.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대체를 했다고 대체 신학으로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2000년 가까이를 대체 신학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체 신학 안에서 다 이미 젖어 있단 말이에요. 뭐를 생각을 해도 대체 신학 안에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구원론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를 보더라도 9장, 10장, 11장이 키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12장에 영적 예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어디 나무에 붙어있어 어디에 붙어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러는데,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죄를 뒤집어 썼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은 뭐예요?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 신성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육체를 통해서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또 뭐요? 선하신 분으로 하늘 보좌편에 앉아 계시겠죠? 할렐루야. 그런 것을 알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번째로 뭐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8절 거룩해야 된다. 간단하게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려면 거룩은 기본이야. 이거는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예? 그죠? 딴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 거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 나라 안에 주는 거룩과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거룩을 주고 그 거룩 안에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게 어디에 있어도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말씀은 진리의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호모로스에 실린 말씀을 본체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본체적인 말씀을 전했더니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 어떤 때 어디로 가든지 근데 굳이 뭐 내가 뭐 또 전도한다고 술집을 갈 필요가 없네요. 내가 전도한다고 무당집을 그거는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저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죠. 시간과 때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가서 뭐요 전도한다고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묶이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제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침에 갑자기 뭐요? 대천 해수욕장이 생각나.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해수욕장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대천 해수욕장을 한번 가라는 건지 내가 또 그들이 나를 또 원내에 넣기 위해서 오라는 건지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건지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안에 말씀 안에서 거룩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환경에도 거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대한 뜻과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죠? 하나님이 예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유의지가 올바로 돼가지고 하나님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전에 계획하고 뜻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섭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예지정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우리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자유의지하고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지예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우리 사람의 의지와 자유의지와 이렇게 딱 만나는 것을 예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예정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 맞다, 알미니안이 맞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정은 뭐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예정하시면 우리의 올바른 자유의지가 만났을 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거야. 예정했으니 하나님의 예정을 전도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전도의 대상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전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지 예정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만나실 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 뭐 틀렸다 맞다 알미니안에 맞다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건 예정이 맞아. 근데 그 예정과 영혼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근데 자유의지가 뭐에 있어야 된다? 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써야 된단 말이야. 성령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유. 그래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뭐요?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정이 우리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머물러 있고 바른 이해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 바른 이해가 어떤 거요? 엔 그리스도 안에, 톨로조토 안에, 페레스트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거듭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생각을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이불을 씌냈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예요? 예지예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안에 있는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 사람의 육체 가운데 자유지를 통해서 만나야 돼. 근데 이게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거듭난 사람을 뭐라 한다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구원의 시작이 되고 구원의 마지막 결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결말은 어디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새로운 부활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첫 번째 부활도 알아야 되고 새로운 부활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새로운 부활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지난주에도 한번 봤었죠. 20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종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종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계속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19절도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부활하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부활이 안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이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왕노릇 하겠느냐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바벨론이 끝나고 17절 18절에서 끝나고 혼인잔치 19장에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 혼인잔치 끝나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왜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낸 사람들이야. 얼마만큼? 순교를 당하더라도 말씀을 지켜낸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는 거지. 나 예수 믿어요. 다 떨어진다니까. 인지양, 나팔지양, 대접제가 오는 동안에 전 3년반, 후 3년반에 다 떨어지고 없다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이 한층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첫 열매 그리스도 안에 붙으라고. 데살로니가서 붙으라고요. 자, 요한복음 15장 붙으라고. 붙어 있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지예정이 자유지가 만나면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불을 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지예정이 맞다, 알미니안이 맞다, 예지예정이 틀렸다, 알미니안이 틀렸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예정을 한다? 이게 자유지하고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알미니안도 뭐예요? 예지예정과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났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주님이 천년매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천년매가 된다. 이런 기초적인 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저 천년왕국 지나서 새로운 부활이 이루어질 때 갈 수 있죠. 새로운 부활이 있을 때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에 지금도 훈련이 안 됐는데 그때 가서 진리가 훈련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23절 24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천자님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부르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일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먼저 함께 부활하시고 주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위에 붙어있는 자 천년면을 우리가 하죠. 절기를 따지면 초실절이에요. 맞습니까? 네, 초실절. 그리고 뭐예요?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해요.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나서 뭘로 불러요? 네? 하얀 검으로 들르죠? 그게 필요가 없으면 하얀 검으로 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혹시 모르죠? 천년왕국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이루어지죠. 예? 에덴 동산이 전부 다 추정되는 것이 어디네요? 이란 그 지역에 거기하고 붙어있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이라크하고 같이 거의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가 이란 이라크 지역이야. 근데 그 옆에가 바로 있는 데가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이 바뀌어서 뭐예요? 새 예루살렘성으로 오래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로 바뀌어진다? 천년 왕국에 메시아 왕국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메시아 왕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왕노릇 해야 된다. 근데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왕노릇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나 예수 믿으면 왕노릇.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왕노릇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가짜는 다 들통나버려. 언제 환란을 딱 주고 마귀사탄을 딱 풀어놓으면은 다 들통나버려.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후에도 곡과 마귀 전쟁에서 무적행에서 꺼내잖아. 무적행은 어디라? 바다 심에 깊은 거지. 그래서 물속에 있는 것들, 물귀신들이 많은 거예요. 원문에는 그래요. 무적행이 어디다? 바다 심에 깊은 곳을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꺼내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걸 꺼내가지고 어디다 이제 불못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고, 예? 그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이번에 타이탄하고 관광 잠수 갔다가 3억 신문 내고 관광 잠수 갔다가 들어가자마자 뭐요? 1시간 만에 터져버렸다고 그러잖아. 응? 제대로 알아요. 우리가 지금 가야 왕노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 진짜가 가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가 거의 많아. 왜 그럴까요? 대체 신학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경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경험을 하면서 저 천년왕국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어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노릇 한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훈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공유 속성부터 시작해서 3일째 하나님의 이전에 가는 거, 예정에 관한 거 다 정리가 돼야 되고, 그 알미니아에 주어지는 자유무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 페레스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빛되시고 생명 되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왜 선하다고 하느냐? 그 선하다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속임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걸 고쳐줄 육체적인 것을 고쳐줄 때는 영적인 것도 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만에 거기서 멈춰준 것이 말고.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하지만은 뭐예요?
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을 더 얻고 이게 육체의 약함을 자꾸 그거에 어찌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이 더 치료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더 끌어내려서 생명이 넘치는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병원에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더 저의 말씀은 더 한 단계 높아지면 높아졌지, 생명을 늘어가는 게 높아지면 높아졌지, 넓어지면 넓어졌지, 좁아지고 위축하고 그루가 무서워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 나오지를 못하죠. 응?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목소리도 조용히 하게 하고 매하고 언성 높이고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는 뭐야? 그분이 잡아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요즘 만물 가운데 있는 그분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나한테 기초적인 것은 뭐야? 하나님 일부의 교훈을 받아 사람과 거룩하게 되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 국민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가 먼저 국민을 받고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국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네가 먼저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나타나는 것을 섭리라고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찬양을 79장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 없는 게 없다는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전에 계획하신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선하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거 알아. 천사들이 범죄할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그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부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희고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부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지나서 우리의 컨설팅이 아니고 우리의 리얼 다시 한번요. 결혼식에 완전히 혼인잔치가 19장에 일어나고 이제는 뭐요? 신혼여행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저 천국을 향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부활이 있어야 된다.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뭐 2단들이냐 3단들이냐 그렇게 갈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그거를 새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째 사망과 함께 새 부활이다. 왜냐하면 그때 천년 동안 사단이 묶여있을 동안에는 뭐 해야 돼요? 전부 다 죄를 짓지 않아요. 이제 그때는 사자가 송아지 잡아먹고 염소 잡아먹고 그런 거 안 해. 그때는 뭐야? 천년왕국 시대는 뭐야? 조용히 이제 사자도 나 보기 싫어 그러고 풀 먹어. 이제 호랑이도 뭐예요? 나 보기 싫어. 그러고 내가 풀 먹어. 이렇게 이런 왕국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왕노릇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치. 이제 이게 끝나면 천년왕국 지나면 이제 하나님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나라의 사람들을 전부 다 뭐예요? 천국으로 갈 사람들, 지옥으로 갈 사람들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야? 천국으로 가는데 지옥으로 갈 사람들 다 넣고 이제는 천국으로 갈 사람들만 드리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 그걸 바칠 때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조금 전에 봤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천년왕국을 지나야만 된단 말이야. 이 지나서 지나고 나서 또 사단이 풀려지기 때문에 죄가 또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고 천년왕국 지나난 다음에는 죄가 다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풀어놓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풀어놓기 때문에 죄가 다시 있어. 그러면 그때 또 유혹하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지옥으로 넣을 사람 집어넣고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제 하늘로 데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단 말이에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지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무지하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섭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무턱대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뭐 해야 되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하는 기도를 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창고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누구 잘 되게 해주고 부모 잘 되게 해주고 부모 잘 되고 그런 거에 초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뭐예요? 온 우주 가운데 어떤 사람을 구원해야 될지, 어떤 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을 할지, 그거에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무용적인 교인들을 깨워가지고 기도하게 만들면 알라스카가 됐든 뭐야 돼요? 서울이 됐건 부산이 됐건 그리고 뉴욕이 됐건 다 뭐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곳에,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곳에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심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넘쳐나는 것을 우리 가정으로 끌어오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가문에 끌어오면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내 인생에 끌어오면 내 인생이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우리가 샤머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고 순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뭐 한다고, 성경에 보니까 천년왕국 지나고 저기 한다고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지나야 되고, 천년왕국도 들어가야 되니까 환란 오는데, 나 목 쳐줘요. 그러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뭘 갖고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자, 그러면 은혜가 오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어디까지? 구원의 역사 여정에 있는 것까지. 그 구정의 여정에 예전도, 구원도, 성화도, 그리고 뭐요? 보전하십니다. 계속 보전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는 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왕권을 가지고 이제 불어넣었을 때 이길 수 있는 미련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은 계시록 12장 13장에도 보니까는 뭐예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온다니까, 이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사를 봤다 뭐 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말씀 안에서 천사를 보여줄 수 있어, 선한 천사를 보여줄 수 있어. 근데 악한 천사도 뭐예요? 광명의 천사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해봐야 돼. 공효석선을 가지고 선포를 해봐야 돼. 이놈이 타락한 놈인데 우리가 사람이 보이게끔 뭐예요? 하얀 뭐 옷을 입고 뭐예요?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하얗게 변해가지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와가지고 뭐예요? 하얀 페인트 칠해가지고, 원래는 검해. 마귀사탄 귀신이 천사가 검해. 근데 뭐예요? 여기다 페인트를 딱 칠해가지고 하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와가지고는 뭐예요? 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유혹하면 다 거의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얀 페인트가 뭔가를 어떻게 알아? 신나 같은 거 뿌려보고, 물을, 수성이면 물을 뿌려보면 금방 물이 술주라고 내려앉아버리면 이건 페인트 칠한 천사지. 그렇게 광명의 천사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나타나는 현상에만 주시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걷어내는 저가 돼요. 왜 그런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해야만 새로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